전도할 것인가? 바로 교회를요 4개의 끈으로 연결된 사통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게 되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요 4개의 끈이 건강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끈이 건강했습니다. 이른바 영적 교통의 끈이 늘 형성되어 있었죠.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영적 교통의 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교회는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정말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요, 목회자의 위치, 목회자의 역할, 목회자의 마인드, 목회자의 철학, 목회자의 신학, 목회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른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 사이의 영적 교통의 끈이 건강했습니다. 목사는 5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방, 기도의 방이죠. 기도의 방. 신방, 이것은 뭐 대신방 의미보다는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제가 집회할 때마다,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집회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100명의 친구를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명의 적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명의 친구 좋지요. 그런데 100명의 친구가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도 한 명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이 나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으면 어느 순간 틈이 갈라집니다. 그때 방아서 한 방만 당기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99.9%의 교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지만 0.1% 바로 그 1명 혹은 2명의 장로님 때문에 결국 목회를 거기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다가 병도 걸리게 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방편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잘 맺은 인간관계의 끈을 통해서 역사하고, 마귀는 우리가 잘못 맺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역사하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회자는 사람과 원만하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감방, 바로 이 감성적인,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목회자는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만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감성적인 면을 자꾸 개발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안방, 가정이 행복할 때 강단이 행복하게 되고, 가정에서 행복할 때 목회가 행복하다. 바로 안방.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이 부부라든지 자녀라든지 이런 이 가정에서의 목회가 행복해야 되죠.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또 후배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런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목회자는 운동할 수 있는 게 특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항상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정할 거 없으면 같이 숨쉬기라도 같이 하든지 조금 걷든지 같이 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꼭 같이 가라. 우리가 이제 어려운 비전교회 있을 때는 지방에서 성지순례를 간다든지 지방 어디 갈 때에 여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모님은 교회를 지키고 목회자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하고 빚을 내서라도 같이 가라. 이제 우리 여기 권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지만 저도 올해 이제 환갑이 됐는데, 이제 은퇴 한 10년 이렇게 앞두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되었을 때 부부는 무엇을 먹고 살까? 결국 부부는요,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 같이 경험했던. 그래서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 어디 갔다 왔었지? 성주순례 갔다 왔던 이야기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길을 걸어가다 우리 그때 어디 가서 같이 맛있게 뭘 먹은 적이 있었지? 한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걸 같은 생각나게 만들고, 결국 노후 부부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던 쌓았던 추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먹고 살아가는 게 바로 이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같은 추억, 같은 취미,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 제 사비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성지순례 간다 그러길래
제가 조금은 여유가 걔들보다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대줄 테니까 같이 갔다 오라고. 물론 내 딸이니까 그랬죠. 내 딸. 사이하고 아들은 또 저기 달라요, 그죠? 딸하고 되게.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그거예요. 부부가 같이 건강할 때, 그 누구 나중에는 성짓을 얘기하는데 남편은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부인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행복한 거. 그래서 걷기라도 같이 하고 둘이 같이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글방.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서재가 건강해야 됩니다. 서재가. 그래서 이 성경도 물론 많이 봐야 되고 또 다양한 또 책들도 봐야 되고 저는 제 책상에 목양실에 제 책상 밑에 몇 가지 질문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설교자라서 늘 제가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설교에 헌신하고 있는가?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우리 기관 파송 소속은 아니지만 그 기관에 파송된 어떤 제가 이제 상임이사로 있는 그 기관에 어떤 목사님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목사님 혹시 설교하실 때 앞에 프로포트 이렇게 갖다 놓고 원고를 그 띄워주고 그거 보고 하시냐고. 아닌데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원고도 안 보고 설교하냐고. 저는 거의 원고를 물론 이제 1부 때는 이제 원고 의존도가 한 20%, 많은 30%, 2부 때는 한 10%, 3부 되면 거의 한 2, 3%, 5% 내외로 원고를 보고 나머지는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설교 원고가 이미 금요일 아침에 완성이 되면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계속해서 강단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또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글자 하나하나를 외우지 않고 문맥 덩어리로 계속해서 외워나가다 보니까 설교 원고를 보지 않아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주일 낮설교만큼은 왜냐하면 주일 낮설교의 그 의존도가 거의 90% 되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10% 정도가 오후 예배 드리고 많은 20% 정도 수요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일 예배에 그 집중이 되기 때문에 주일 예배만큼은 설교 준비만큼은 아주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묵상하다가도 생각나면 메모하게 되고 또 그걸 적용하게 되고 나는 설교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늘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내 설교 속에 예수가 있는가. 구약을 가지고 설교하든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든 신약이든 어디든 내 설교의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세 번째, 내 설교 속에 눈물과 감동이 있는가. 너무 드라이한 머리는 끄덕끄덕하지만 가슴을 울리지 못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정말 잔잔한 마음에 감동을 주고 마지막 결단할 때 정말 울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도 전통교회이지만 제가 부임하고부터는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 복음성가를 부르든 찬송을 부른 다음에 함께 소리내어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거기서 깨지게 되죠.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결단하는 이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전통적으로 설교가 저 앞에 있었는데 이제는 설교가 저 뒷부분 마지막에 있습니다. 다 하고 마지막에 그리고 설교 끝나고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축도로 이제 돌아갈 때 그 전에 설교 끝나고 광고가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돌아가다가 광고만 머릿속에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 앞으로 빼게 되고 그래서 예배 안에 있지만 앞쪽으로 빼게 되고 내 설교 속에 눈물과 감동이 있는가. 네 번째는 나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설교자인가. 다시 말하면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자인가. 또한 나는 다양한 번역본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저는 이제 조금 값이 나가서 그렇지 한국어 한지를 좀 목회자가 서재에 뒀으면 하고 바라는 게 옥스퍼드 강해 설교 대전인가 그 있죠. 굉장히 100권이 넘는가 그래요. 여기에 옥스퍼드 원어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목회자의 서재에 하나 정도는 그게 저도 중고로 샀습니다. 이 세권 너무 비싸가지고 중고로 샀더니 그래도 중고도 좀 비싼 편이지만 근데 그게 한 질이 있으니까 이제 설교할 적마다 늘 펼쳐놓고 그 원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참고하게 되고 그래서 이 다양한 번역본 영어 성경이나 또 히브리어 또
또 희라고 뭐 라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개혁개정, 또 개혁판, 또 새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그 다음 내 설교 속에 결단이 있는 것을 저는 마지막에 설교 안 내고 찬양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결단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마지막이 이겁니다. 내 설교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영원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 설교 속에 녹아져 있는가? 그 설교 듣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두 번째는 초기 예루살렘의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글이 참 건강했습니다. 바로 말씀의 가르침과 순종의 글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참 잘 받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 힘들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강단의 말씀과 목회 비전을 향해서 일치된 순종의 모습이 있는 교회는요 건강 움직여지게 됩니다. 강단의 선포, 강단의 목회 비전과 교인의 생각이 각자 놀게 되면요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늘 즐겨 쓰는 것이 이겁니다. 저는 이 선택, 집중, 반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걸 자꾸 반복합니다. 저는 찬양도 하나 필 꽂히게 되면요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부릅니다. 어떤 중요한 게 있으면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결국 쉐마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 들어갈 때도 나갈 때도 손목에도 미간도 붙여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 통계를 봤더니 사람들이 성도들이 변화가 될 때 새로운 쌈박한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반복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제 전임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정하봉 목사님이시라고 아주 감리교회 젠틀맨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저희 교회 매주마다 이제 나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의 목회 귀화가 한 가지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분은 똑같은 본문을 선택한 적이 없답니다. 늘 다른 본문, 늘 새로운 설교. 그래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몰랐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한 가지를 알게 되었대요. 아직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날 본문이 딱 나가면 여기서 적어놓은대요. 몇 월 며칠 무슨 주제로 설교 이렇게. 근데 그분은 뭘까요? 물론 기록의 목적도 있었지만 재탕할까봐. 그걸 알고부터는 당신은 절대로 재탕하지 않았고 새로운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그 장로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시했습니다. 그 장로님을.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물어볼 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복하는 걸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설교도 제가 아까 2013년에 했던 로마서 강해를 지금 이제 다시 한다고 그랬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3년도 1년 동안 했던 로마서 강해를 내가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다시 재해석을 하고 오늘 상황에 맞춰놔서 다시 할 거라고. 실질적으로 다시는 한 5%에서 10% 정도만 다시고 90%는 그냥 했던 것도 하게 됩니다. 물론 많으면 20%도 바꿀 수 있겠죠. 뭐 예화라든지 이런 거 바꿀 수 있지만 핵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반복이죠, 반복.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든지 할 때에 여러 가지 팔방 미인들 치고 여러 번 잘 되는 사람 맞습니까? 결국 정상에 서 있는 사람은요, 선택, 집중, 반복을 붙잡은 사람이죠. 많은 것들 중에서 내가 한 가지 붙잡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 일을 반복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와 성도의 끈이 건강했는데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의 끈, 사랑의 끈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눠주고 떡을 떼고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데 여러분 전도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세가족 정착입니다.
한 해에 500명이 들어왔는데 그 500명이 저 뒷문으로 다 빠져나갔다.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만큼 어쩌면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도보다 먼저 교회가 갖춰야 될 구비해야 될 것은 바로 새가족 정착사역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임을 한 다음에 임시 예배당에 이렇게 있다가 엄청 뉴타운의 새 성전을 이제 1년 반에 걸쳐서 짓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2년 사이에 제가 행한 것은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남동에 있을 때 6층짜리 건물을 사는 교회 짓는 것과 같았던 건물을 사는 그 과정에서 겪어서 제가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작정한 장로님이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건축 작정했는데. 또 고민을 하다가 새벽에 그냥 눈을 밤새워서 그 새벽에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이 받는지요. 나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마이너스 통장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은 건물이 몇 채 있는 사람인데 말로는 얼마 헌금하겠다고 작정해놓고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해도 알았다 그러고 안 하게 되고 그 건축업자는 빨리 돈 달라 그러고 그때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어디 내려가다가 지방에 가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처음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지고 팔을 다 집어넣고 혈압을 쟀더니 18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와가지고 순수장대학교에 갔더니 165가 나왔습니다. 혈압약 먹어야 된대요.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다른 병원 3군데를 갔습니다. 똑같이 나와서 그때부터 제가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진강교회 지을 때는 나는 교회 건축에 관여하지 않겠다. 건축위원회 20명을 조직을 한 다음에 최종 결제만 내가 할 거고 모든 것은 건축위원장 중심으로 다 하라. 다 업무를 분담하고 저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건축하겠습니다. 했던 것이 뭐냐면 전도대를 훈련시켜서 135명의 전도대원을 모아집해서 매일마다 전도대를 편성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른바 새가족 정착팀을 만들었습니다. 분명 전도하면 또 뉴타운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들어올 텐데 그들 다만의 그릇이 되지 않으면 들어와서 다 빠져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래서 이른바 바나바 사역이라고 하게 되는 새가족 정착 사역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했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의 그 친절 교육 담당, 뭐 웃음 담당 이런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훈련을 하면서 인사를 어떻게 하라, 얼굴 표정 어떻게 하라, 말을 어떻게 하라 등등 계속 훈련을 시켰죠. 아니나 다를까요? 뉴타운에 이제 입주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많지만 이동 신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우리는요 새가족 정착의 95%입니다. 95%. 들어오면 안 나가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뉴타운의 또 약점이 뭐냐면 2년 주기로 전세 대란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들어왔다가 또다시 다른 곳에 이사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지역이죠.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2년이 지나면 전세 계획이 끝나니까 또다시 다른 곳에 이사가게 되고 4년까지 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전도와 더불어서 새가족 정착 사역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인들이 이제 와서 정착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희들 잘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저 겉돌 것 같아서 겁이 났었는데 오자마자 그렇게 환영해 주고 또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 새가족 정착 결국 뭡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죠. 제가 강단 끊임없이 외쳤던 것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6가지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늘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정학원 목사님이 이 충청남도 천안, 성안, 직산 이쪽 출신이신데 아주 젠틀하셔요. 충청도 양반들의 특징 별로 말씀이 없으시죠. 그래도 말하지 않아도 교인들은 이미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합니다. 한번 씩 웃으면 마음이 통해요. 잘 지냈어? 하게 되면 한 30분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통해요. 이렇게. 제가 오니까 똑같이 저한테 대하는데요. 표정이 별로 없어요. 표현을 할 표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말 안 하면 귀신도 모른다고 나는 여러분들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시라 했더니 또 아멘은 얼마나 더 잘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착하니까. 근데 유효기간 딱 일주일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또 아멘도 안 하고 쭉 하고
나갈 때 은혜 받았다고 좀 말 좀 하십시오. 나 그거 듣고 싶으면 또 다 은혜 받았다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다시 속 다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나가게 돼요. 제가요 요거 깨트리려고 아주 수없이 거의 3년 가까이 한 2년 정도 계속 했습니다. 반복하고 반복한 결과 그 다음에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오게 되면 가진 인상이 뭐냐면 이 교회는 정말로 나를 환영하는구나, 정말 이 교회는 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로 가깝게 만드는 거죠. 그럼 어디든 가든 식당이든 뭐든 간에 식당의 밥맛이 좋아도 종업원이나 주인이요 기분 나쁘게 대하게 되면요 우리 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다시는 여기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성도와 교회 사이의 끈, 소통의 끈인데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나가는 구조와 오는 구조, 그러니까 결국 선교적 교회죠. 지역과 소통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지역과 함께 아파하고 울고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시간 되면 이따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